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29면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함께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예전에는 비누를 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비누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폼 클렌저나 바디워시나 아니면 손 세정제가 비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최근 이 MZ들 사이, 그러니까 2030 세대들 사이에서 다시 비누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해서 2030 세대에서 비누 사용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비누 기사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그런 비누 이 브랜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비누 하면 어떤 브랜드가 생각나십니까? 살구 비누요? 네. 네. 예전 목욕탕에서 인삼 비누와 함께 많이 쓰였던 살구 비누. 네, 저는 무궁화 비누가 떠오르더라고요. 무궁화 비누. 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군 가기 전에도 집에 가면 항상 무궁화 비누가 있었는데 군에서 이 비누 한 장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세수를 하기도 하고 빨래를 하다가 목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궁화 비누 한 장이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였던 그런 이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또 다른 이 비누 하나가 떠올랐는데 아이보리 비누라고 아시죠? 네, 아이보리 비누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보리 비누가 출시된 지 몇 년 정도 된지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150년. 네, 150년 전에 이 아이보리 비누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보리 비누 하면 떠오르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단단한 거랑은 봤는데 물에 뜬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뜨는 비누. 이게 이제 아이보리 비누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런데 원래 아이보리 비누는 처음부터 물에 뜨게 할 목적으로 만든 비누가 아니었습니다. 공장 직원이 공장을 기계를 돌리다가 비누를 배합하는 기계를 돌리다가 점심시간에 이걸 끄고 나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배합 기계를 그냥 켜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비누 안에 이 들어가야 할 공기의 양보다 더 많은 공기가 비누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버리자니 양이 너무 많고 팔자니 불량품이고 비누가 물에 뜬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패작이었고 불량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50년 전 미국에도 사람들이 어디에서 목욕을 했을까요? 물론 욕조에서 목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강이나 호수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과 호수에서 이 비누칠을 하다가 잘못해서 놓쳐버리면 그 비누를 찾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일이었죠. 욕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조에서 목욕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끄러져서 이 욕조 탕 안으로 비누가 들어가면 찾는데 또 힘듦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공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에도 뜨는 순수한 비누, 이렇게 이제 광고 카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 아이보리 비누는 물에 뜨는 비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아이보리 비누는 실패작이었습니다. 불량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새롭게 해석한 것이죠. 실패를 새롭게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보리 비누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아이보리 비누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이보리 비누와 같다. 실패의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능력으로, 신앙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석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력이 결국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 특별히 이 50장은 남유다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을 한 것입니까? 나라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 낯선 땅, 이방의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러한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남편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와 이혼했다면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있다면 가져와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혼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 이 지역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노예로 팔아서 갚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금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자녀인 자신들을 바벨론의 노예로 팔았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신에게 져서 패해서 붙잡혀 바벨론까지 끌려오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온 우주의 주인이다.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팔아야 하는 그런 무능한 아비가 아니다. 무능한 신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강을 사막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힘이 약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거부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또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삶이 어려울 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 고난들이 닥쳐올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올리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오거나 그 고난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 모든 아픔을 알고는 계실까?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 탓을 하지 말아라. 상황 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멈춰서서 먼저 자신의 영적인 위치부터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지금 기도의 자리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크기만 보고 지레 겁부터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기 어려울 거야. 시간이 이만큼 지났고 이미 다 끝나버린 일인데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어 라고 단정 짓고 기도를 이제 멈추어 버린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4절 이후를 보시면 이제 그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부터 이 시점이 변합니다. 이 1인칭 시점으로 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이고, 그리고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무엇을 깨우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알아듣게 하셨다. 귀를 깨우치고 알아듣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사실 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무슨 뜻이 있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 이 자리에 두셨을까? 우리가 궁금해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침마다 귀를 깨우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귀를 깨우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뜻을 묻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어떤 직분을 받았더라도 귀를 깨우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았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귀를 여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순종했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사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사실
우리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낙담스러운 그러한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통이었습니까? 꽃길을 걷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고난과 수모가 순종의 결과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이 길을 걸었습니까? 이사야가 이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매질이었고 모욕이었습니다. 수염이 뽑히는 수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힘듦, 고난들, 환난들 이러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받고 있는 고통과 환난들, 그건 죄로 인한 저주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환난과 고통은 저주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부싯돌 만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싯돌은 굉장히 단단한 돌을 말합니다. 얼굴을 부싯돌처럼 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단호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고백처럼 상황은 지금 나를 죽일 듯이 덤벼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믿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이 부싯돌 같은 얼굴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로,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신자의 삶의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 연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받은 직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 성품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이 말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는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은사, 병을 치유하는 은사, 그런 은사를
이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래 참음을 보이고 온유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자녀들에게 일이 생기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게 자책하며 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다가 보면 손해볼 때가 있죠. 정직하게 살다가 보면 당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잘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마음의 상처만 우리에게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지만 또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죠. 세상의 사람들, 죄를 범하는 그 무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룩한 외로움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벌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나를 파트너로 초청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이 로마서 말씀과 고린도후서 말씀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고난, 우리에게 닥친 환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한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셔야만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으셨던 것처럼 신자인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면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자리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다 괜찮겠지. 이 한마디로 삶을 퉁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치열한 현실의 한복판에서 또 수염이 뽑히는 수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라고 선포하며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난 성품을 깎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빚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고난과 환난을 해석하는 신앙의 해석력, 믿음의 해석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신앙인의 삶에서 그 상황을 보는 해석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의 상황,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기도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난은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버림받아서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신앙의 과정이고 신앙의 여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이나 이 실패로만 우리가 해석해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원망과 낙심과 불평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이 고난을 해석한다면 성령의 열매 맺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과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석력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 15번에 걸쳐서 자유와 책임이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존재죠.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자유인 것이죠.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택해야 할 책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억울한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바로 이 책임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 이 자유와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시간이라는 무대 위를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또 그 자유에 부여된 합당한 책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천국 가서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맺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자유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책임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맺어가시는, 또 열매 맺는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